4월 3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내 생각과 많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서로 다를 때가 있고 내가 고생해서 낳은 자녀들도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움 이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그리고 일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생각과 100%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언가 생각이 맞는 듯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흔히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 역시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눈앞의 것만 보면서 계획하고 구상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보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겪었던 일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많은 죄수들 중에서도 말하자면 모범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시중까지 들게 되죠.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두 관원장은 바로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관원장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것을 계산하면서 그들을 섬기지는 않았겠죠.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인데 이들을 통해서 바로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한낱 죄수의 신분입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 해도 죄수는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일국의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누가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일마저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각각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사흘 안에 다시 복직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사흘 안에 처형당하게 된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복직하게 될 술 관원장에게 당신이 왕궁으로 돌아가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면 술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정말 은인과도 같은 요셉을 왕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존재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왕궁 안에서 워낙에 바쁘게 지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행동 하나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 전체라고 하는 넓은 관점으로 술관원장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술관원장은 우리 생각으로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것마저도 누구 생각대로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꿈을 해석해 주고 술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말을 남길 때 그래, 이 정도 되면 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이 돼서야 부름을 받게 되죠. 저희들은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부름받았다라는 부분만 주목하게 되지만 2년 만에 부름받기까지 요셉의 그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신세,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괜찮아지는 듯 했으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린 신세,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무언가 이제는 일이 좀 풀리겠다 했지만 불러주지 않은 2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며 소망이라는 말은
요셉의 인생에서 마치 사치품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죠. 저희들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에 대한 회의감부터 시작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까지 여러 회의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요셉의 인생이 창세기 40장 23절에서 끝났다면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 맞습니다.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비운의 성경 인물로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 40장에 끝나지 않습니다. 41장 이후로도 계속 요셉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41장부터는 40장까지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새로운 인생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각은 3일 만에 바로 왕으로부터 부름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2년 뒤에 왕으로부터 부름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을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부터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다시 내 생각대로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요셉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돌아갔다면 술관원장을 끝없이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이 누군가를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이 2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요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요셉의 신앙이 전과 같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한참 줄다리기 하고 있을 때 내 생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조금 달라도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가장 선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먼저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노리는 지체들의 그 삶과 마음과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